만나 뵙고 이렇게 질의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7개월 전에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으로 암이 전이되어 12시간 이상 걸릴 거라던 수술은 실제로 열어보니 전이된 곳이 하나도 없고 3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운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폐에도 암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 지켜보는 중인데 현재 변화는 없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루에 아침 일독, 저녁 일독씩 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여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면하게 되니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새로움, 경이로움, 감사함,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가끔 우울이나 무기력, 불면증 등이 심하게 와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성인병도 없었고 몸은 약하지만 한의원에서 암은 안 걸릴 체질이라고 말을 듣곤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성인병, 암, 치매 등이 걸린 어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 5년 전쯤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 올케, 큰엄마, 사촌 등 집안 며느리 등이 몇 년 사이로 줄줄이 암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큰집 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하면서라는 말씀들을 막 하시고 그 오빠를 비롯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조상줄이니 집안줄이니 하는 것은 무속신앙에서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였고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윤회를 많이 해서 전생에 친척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고들 하고 외국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조상이 제사 지내주지 않는다고 자손을 나쁘게 하고 몇 사람 잘못으로 집안 사람이 같이 죄를 받게 되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시대 만며느리십니까? 아니, 시댁이 아니라요. 네. 본가 쪽에. 친정 쪽에. 네. 친정 쪽에 맞딸이세요? 아니요, 막내딸이. 근데 제사를 안 지내서 뭐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큰 집에 큰 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고 시댁 쪽이죠. 네. 친정 쪽이. 친정 쪽에 큰 며느리가 했는데 왜 그 집 딸이 이렇게 병에 걸려요? 이렇게 그 며느리들도 많이 돌아가셨고요. 저랑 나이 같은 사촌 여자도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건 우선 틀립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난소암에 걸리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게 고쳐지셨다고 그랬던가요? 수술을 끝냈고요. 네. 근데 이제 폐에도 암이 폐로 있어요. 전이가 됐습니까? 전이된 건 아니고 따로. 또 폐암이 또 생겼다고 그래요? 네, 그때 같이 있었던 거. 그래서 그럼 난소암은 고쳐진 겁니까? 그 이제 수술은 했어요. 수술을 했고 근데 수술 언제 끝났습니까? 7개월 전에. 근데 그 뒤로 난소에 대해서는 뭐 조사도 했겠죠. 네, 가끔 이렇게. 조사했는데 말짱하다고 그래요. 난소암에 대해서는. 네. 그럼 난소암은 이제 낫는데 그때 또 폐암이 걸리셨나요? 네, 그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폐암도 또 수술하셨나요? 근데 그때 수술을 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 이게 요새는 부분 절제를 하는데 다 안 떼어내고 이게 부분 절제를 하기에는 이게 너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조금해서 수술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약물 치료로 해요, 그럼? 네, 그렇게 할 건지 결정해 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럼 최근의 얘기로군요. 수술 여부, 폐암에 대해서 걱정하시게 된 것은 최근의 얘기죠. 아니, 그것도 7개월 됐어요. 근데 거의. 근데 그거 이제 변화는 없어요.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난소암, 폐암 또 다른 암은 없습니까? 네. 요새 어떻습니까? 지금 대개 가정이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럼 뭐 직업을 가지신 적은 있으십니까? 직업을 이제 파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암 수술하면서 이제 대부분 그만두고. 대개 이제 그 속색이는 게 가정을 이루고 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 여자라면 남편이나 자식들이 속을 많이 새기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보살님의 경우는 그렇게 속색일 만한 인연을 맺지 않으신 거죠. 네. 그렇지만 속을 많이 썩으셨죠. 아니, 예전에 조금 많이 썩고 이렇게 방황하던 걸 끝내고 이제 그냥 요즘은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렇다고 그래요. 이게 그 왜 암이 생기느냐. 왜 죽을 병에 우리는 걸리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느냐. 뭐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암의 원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밝은 이들은 깨친 이한테 뭐 때문에 전 이렇게 암이 걸리고 또 난소암이 아니라 또 피암도 걸리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라면은 그거는 네가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어서 불러온 병이다. 암이 걸려야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암을 불러온 거다. 너는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태어난 것을 저주했고 그 삶이 굉장히 고달팠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해왔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진단할 겁니다. 제 말이 많이 틀렸습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슬럼프 낙천적은 아니었죠. 죽어도 성격이. 네. 그리고 좀 약간 비관적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즐거운 일보다도 살고 싶지 않은 일, 필요한 일들이 더 많았죠. 그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겠죠. 잘은 모르지만 그런 편인 것 같죠. 아니 거의 다 그래요. 나는 상당히 낙천적이고 희망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무슨 일을 반드시 이런 나의 능력이나 잠재력으로 봐서는 무슨 일을 이룩할 수가 있고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이룩하기 위해서 난 오래오래 살아야 될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가져지고 있는 사람, 즉 대개 낙천적인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병에 잘 안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축구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축구에서도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 있죠. 저는 그 유명한 그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그런 선수들은 부상을 잘 안 당한대요. 그럼 어떤 선수들이 부상을 잘 당하느냐? 유명한 선수는 왜 이래 덜 당하고 유명한 선수한테는 태클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부상을 더 당할 것 같잖아요. 안 당한대요. 나는 스타 플레이어를 오래 유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부상을 안 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오랫동안 축구 선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부상을 안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슬럼프에 빠지고 나는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부상당합니다. 왜 부상당하느냐? 관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부상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대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부처님이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생로병사가 생겼느냐? 스스로 생로병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처럼 영원히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임에도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도 있어야 사는 맛이 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생로병사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을 잘 안 들으시겠지만은 보살님은 아무런 스트레스를 줄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약간 비관하는 성질, 또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성질, 또 남의 말에 지금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랬다. 남의 말에 잘 빠지는 그런 기질. 근데 소위 남이라는 것이 되게 박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박복한 말 따라다니다가는 자기까지도 똑같이 박복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스로 세상을 살고 싶지 않게 만들었고 살고 싶지 않게끔 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병을 스스로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병을 낫는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의사의 말을 따르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것과 병행해서 반드시 나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람, 부처님 전에 시봉 잘하길 바람, 이것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처님 전에 복 짓기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해야 부처님 전에 복 지을 수 있죠. 또 건강해야만이 부처님 시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암이나 폐암이나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물론 의사가 그 경험이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선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는 듣되 그이는 결정적으로 병을 고치는 정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정답은 부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발언, 그것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층 더 나가서 모든 사람이 이런 병고를 해탈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발언 자꾸 하면은 그렇게 건강해서 복 짓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겠다 그러면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모든 아주 말기 암을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는 그런 그 사례들,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느냐? 그것은 자기가 살겠다, 살아서 뭘 하겠다라는 자기의 현명한 선택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은 어째서 병에 걸렸느냐? 자기가 또 선택으로 병에 걸렸다라는 것도 또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서 자기 선택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자기의 잠재의식이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지 들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법당에 와서 가능한 대로 자주 출가하고 공부하시는 이유는 여기는 그런 신념을 심어주는 장소이고 그런 신념을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 듣도록 연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뭣도 아니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나의 속마음이 잠재의식입니다. 속마음이 고지 들을 때까지 되풀이해서 자꾸 하신다라면은 저는 천하의 어떤 어려운 병도 깨끗이 회복할 수 있으면서 정말 진정으로 부처님 시봉 잘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꾸준히 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인연으로 이 법당에 오시게 됐습니까? 저도 방송 듣고 오셨습니까? 예, 방송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댁은 어디시죠? 그 영등포요. 아, 그럼 가깝네요. 예, 그럼 지금도 혼자 사십니까? 예. 근데 혼자 살면 공부가 업보의 방해를 안 받아서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래도 법당 아무래도 그 주위에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로 오셔서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의 잠재의식이 고지 들을 때까지 자꾸 경 읽고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보충 질문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